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제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31절과 34절 우리 어제에 이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이게 기가 막힌 얘기들입니다. 또 8장에서 그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사용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거의 뭐 은혜의 핵폭탄급이다. 가장 성경 전체를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을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이거를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속하게 하셨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게 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참소한다. 고발한다는 것이죠. 이제 검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검사가 죄를 확정지어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제 검사가 이제 고발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죠. 이제 그 역할을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의 불의하고 거짓됨, 이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요. 부추겨서 죄짓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좌절을 시키는 것입니다. 낙심케 하고. 이게 사단의 역할인데 놀랍게 예수님의 복음이 그것을 커버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로마서의 말씀들, 이것들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복음이 그것을 커버해요. 그걸 막아내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또 우리가 소망 가운데에서 또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가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발하지 못하게 한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면서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고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그 뜻 자체가 비난하다는 거예요. 비난, 고발하다는 것이 비난하다, 책망하다, 그리고 소환하다. 검사들이 소환하죠. 소환장을 딱 내밀어서 검찰에 출두하시오. 이게 이제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고발이라는 뜻이. 이게 비난하다는 뜻이고 죄를 뒤집어 씌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소환하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발하다는 뜻이 그렇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단어가 바로 고발이라는 뜻입니다. 고발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로마서,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셨다. 이미 해방시켰고 자유케 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해방됐고 이미 자유롭게 됐다. 그래서 무혐의 처분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검사가 소환을 해서 조사를 다 해보고 그리고 이제 법정으로 집어넣는데 고발시켰는데 판사가 딱 보고 무혐의 딱 처분해요. 무혐의 혐의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딱 선포를 해버리시는데 누가 고발하냐 말이에요. 누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 다시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냐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율법의 제정자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야. 율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율법을 집행하시는 자. 심판자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자, 재판자가. 근데 재판자가, 심판자가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혐의가 없다. 무혐의 처리를 내렸는데 누가 고발하냐 말이에요. 누가. 고발할 수가 없다는 거 딱 얘기하는 것입니다. 새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번역하냐면 석방을 선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표현해요. 석방을 시켜버렸어요. 무혐의 처분은 딱 판결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고발을 하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셨어요. 그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는 순간 섞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자, 우리 이신칭의 교리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네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수 없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다섯 번째. 정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못하게 하신다. 자,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자, 정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심판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7장에서 6장, 7장, 8장 계속 연결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금방 우리가 읽었던 34절에서 네 가지 근거 위에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가지 근거 위에. 자, 네 가지 근거가 뭡니까?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뿐 아니라,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승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의 승기.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 예수님의 중보. 이 네 가지 전제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예수님께 죽으셨다. 예수님의 대속. 자, 예수님의 대속. 우리가 모세 오경에서 우리가 제사법이라든지 의식법 잠깐 살펴봤지만 모든 죄악들을 희생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인데요. 희생 제물.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예수님의 승귀라는 표현을 썼어요. 승귀. 예수님께 승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보증.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우리가 부부된 자가 똑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서 2장 4절에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늘에 앉혔다. 과거 완료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과거 완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누가 고발하냐 말이야. 누가 정죄하고 누가 심판하냐 말이야. 그럴 수 없다. 지금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언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선언하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 자,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졌다 구원을 선포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자, 그럼 우리가 죄악된 육신, 죄에 오염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로마서 얘기예요. 지금 이 오늘 같이 읽었던 31절부터 34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시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십니다. 대적할 자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다음 세 번째,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신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정죄할 수 없다. 다섯 번째,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붙드시고 믿으시고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